하신 것을 알게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확신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4장까지 읽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지도자 모세도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곳, 광야는 트레이닝 센터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패스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려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생명이 끝났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현세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가나안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면서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천국의 삶, 전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대부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기는 참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쭉 읽어가다가 보면은요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왕 31명을 다 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주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여러 가지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왕들이 있습니다. 무려 31명이나 된대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과 욕심과 욕망과 여러 가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왕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왕들을 하나씩 쳐서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리하게 되고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도 점령해야 돼요.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몰아내고 이기지 아니하면 내 안에 참 안식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시며 여호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1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지근거리에서 늘 모세를 도왔습니다. 참모와 같이 늘 모세를 돕던 그러한 여호수아 후계자로 지목받고 후계자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노니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주신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언제 주었습니까? 우리는 거기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요. 이게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었다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인데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저 내 좁은 소견으로 내 지식과 지혜로 자꾸 이해하고 분석해서 따져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 애써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해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이거?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모든 걸 총 동원해서 해도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절대로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까지 자라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믿음에까지 성장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스겔 47장과 같이 발목에 누리는 사람은 그만큼 누리는 거고 무릎에 오는 사람은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허리에 오는 사람은 그만큼 누리는 삶을 사는 거고요. 헤어말 강에 오는 사람은 그만큼 더 누리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시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힘이 있냐, 내가 능력이 있냐, 내가 군사가 얼마나 있냐, 너는 이제 할 수 없지만 내가 명령하는 대로 말대로 하면 너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겁니다, 이거. 제가 방학동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고요, 역사하셨고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5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럼 사람들이 나를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에게 보냈다고 그래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합니다. 가져야 될 건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분배하기 위해서는 너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물러서는 안 된다. 연약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몇 명의 왕이 가나안에 있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31명, 31명. 가나안 땅의 원주민 7족속뿐만 아니라 저들이 여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하면서 차지하고 왕이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이 31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 내쫓기 위해서, 그 점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순종하면 내가 승리하리라. 그겁니다.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너는 승리하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 살려고 애쓰나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속에서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나요? 어떤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가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형통하리라. 그렇게 살아야 승리하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강했는지 아시지요? 초대교회가 왜 담대하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지 아시지요? 저들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주를 이루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위상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그러한 연고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뼈대고 이것이 근간입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무슨 말씀 하세요? 너 율법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대로만 해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통하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평탄하리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이기는 거 원치 않습니다. 뭘 원하세요? 말씀대로 따라 지켜.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너는 수종드는 거야. 너는 내 심부름꾼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수종자고 나는 청직이고 나는 심부름꾼이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걸 하시고 하셔야지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지요. 하시라도 내가 앞장서서 내가 뭘 한다고 하면은요, 아니야. 너 그건 아니야. 너 그거 첫날 해봐라. 백날 해봐라. 제가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 네가 백날을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셔야지 다 빼놓고요. 내가 백날을 해봐라. 그것만 가지고 상처받았대요. 시험 받았대요. 참,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법대로 백날 천날을 해보세요. 거기 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거 붙잡고 몸부림치면은요, 안 될 것도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지금 신명기 28장 12절 묵상했죠. 누구에게 어떤 보물을 내가 내려줄 것인가를 계속 찾고 계시는데, 내 방법대로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에게 찾아가셔서는 됐구나, 이제 이만하면 됐다 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 터득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 방법을 터득하고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에 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순종하지 말라 그래도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시는데 어떻게 순종 안 하겠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미 너에게 명령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할 거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그저 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내가 다 할 거야. 너 강하고 담대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겁니다. 그럼 주님이 앞장서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다만 내게 문제가 있을 뿐이야. 하나님께는 문제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동탄하고 큰 믿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좀 하세요. 뭐 자꾸 이루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2장에 가면은요, 거기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는데 거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정탐꾼들이 숨게 되지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다가 풀어줍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라합의 가정은 다 살려줍니다. 이미 거기에다가 붉은 띠를 메어놓을 것을 이야기했고 모든 가족들이 그 집에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정은 살게 되지요. 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보세요. 2장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버려놓은 상태에 숨겼더라. 다 숨겨놨어요. 14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은 이 일로 인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어머니 마리아 빼고도 4명이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여인 있죠? 다말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며느리 다말이 있고요. 여기 또 라합이 있고요. 룻기에 보면은 룻이 있습니다. 롯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네 여인은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 여인들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준 그러한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3장에 가면은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우리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의 전으로 온 줄 믿습니다. 일찍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갖춰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성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서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이 요단을 건너야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에 그 요단이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평소에 요단강은 이 창릉천이나 같이 물도 없고요. 그냥 강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는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거기 흘러 넘쳐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을 때에 물이 딱 갈라져 버리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래서 건너가고요. 건너가서 다시 그 제사장들이 밟을 때에 물이 합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루를 사시렵니까?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게 큰 믿음 달라. 우리 새벽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